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모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깬 돌판 대신에 땅에서 산 아래에서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돌판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산 아래에서 깎은 그 두 돌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글을 쓰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 글이란 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 두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지 못해서 이런 명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앞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기 위한 돌판을 주셨거든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가르치니까 알아듣겠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육이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서는 가르치면 알아듣습니다. 때리면 교훈을 받고 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가르침을 받을 그러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내려갔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날아갔다는 것은 나머지 계명들도 다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돌판이 내려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율법을 범하고 있었죠. 그러하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판을 땅에서 만들어서 올라가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새기셔서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넣어준다고 한들 과연 그들이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언약이 갱신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에 심기일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산 아래에서 돌판을 새겨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시겠다 한 이유는 이 돌판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돌판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려고 하느냐? 자, 모세가 깨어버린 그 돌판,
대신에 서서 이 돌판에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땅에서 만들어 온 이 돌판 위에 내가 말씀을 새겼으니까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의 잘못을 새겼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 돌판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주시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그러한 어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다시 이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인간의 우상성을 고발하기 위한 돌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33장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34장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참 특이하죠. 인간들이 선포를 해야 되죠. 가령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 누가 증인이 됩니까? 내가 됩니까? 주님이 되게 합니까? 복음의 선포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못 버려요. 간단한 것은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누가 먹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손을 누가 졌니? 그 입을 누가 주셨니? 물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건 그거고요.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노동을 해야 먹고 살죠. 이것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나를 부인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 두 돌판을 주시기 전에 두 돌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나다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로라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만 믿어, 내만 찬양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은요 인간의 찬양 안 받습니다. 인간의 연보 안 받아요. 헌금 안 받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가 여호와 자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 들으면 듣다가도 나가죠. 그럼 우리 뭐냐? 우리 뭐예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진멸당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관련지어서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진멸을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인자라는 것은 죄 용서와 관련된 인자하심이죠. 그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그 어떻게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자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 이 범죄한 자에 대해서 결탄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세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말씀 하나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시잖아요. 땅에서 만들어 온 그 돌판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돌판을 그들에게 주시면 이 돌판이라는 것은 고정성이죠. 돌판은 뭔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누가 그 돌판을 움직여요? 인간이 움직이죠. 그러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누가 지켜요? 인간이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인간에 달렸죠.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 돌판의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하잖아요. 선포. 동사입니다. 동사. 여호와의 이름 하면 인간은 믿자라고 나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직접 친히 일을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디에 담으시는가 하면 두 번째 돌판에 담으십니다. 그 돌판을 어디에 갖다 놓아요?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갑니다. 물론 초반에는 진 밖에 머물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진 밖에 있다가 이제 진 안으로 이제 언약궤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 두게 되는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돌판이 우리들이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불순종이 자기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인간들 자체를 뭘로 봅니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은 인자를 베푼다는 내용과 범죄한 자는 용서치 않겠다는 이 내용 둘 다가 무엇이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까? 모두 다가 범죄한 자가 깔려 있죠. 인자를 베푼다는 말은 그들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그들을 용서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이 범죄한 자는 주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인데 한쪽은 용서받은 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막을 누가 담아버리는가 하면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자들이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판은 동사죠.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돌판에 의해서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자는 용서하지 않는 그 일, 여호와의 이름을 이 돌판의 능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마 이 우리들 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죄를 사하지 않을 분은 사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주여 우리는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오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도 이건 예수님의 기도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물론 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보다도 오늘은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자신들에게 덮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먼저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인자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주께서 이 인자를 베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앞서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요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아내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담아야 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담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담기는 거예요.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자도 나오고 죄 용서하지 않는 자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충격적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는 구원에 미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들도 구원 안 받았습니까? 자꾸 구원에 미쳐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자는 멸망합니다. 범죄한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친히. 그와 동시에 용서받은 모습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영생 얻는 그 길이 자기에게 있음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논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지옥 보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말씀이에요. 인간은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저주 속에 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들은 왜 저리 악하지? 참 안 됐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것은 지금 둘째 돌판을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라와서 첫째 돌판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내려가기 전에 이미 돌판 자체가 의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돌판을 만들었다는 것은 둘째 돌판을 이미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그 요소들을 구약에서 이들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 복음을 돌판으로 이해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주니까 그 돌판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언약궤 들고 지금 이 내용, 이 돌판은 우리에게는 인자를 베풀었지만 우리의 그 적들에게는 심판을 베풀 거라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내가 믿어버리죠. 돌판을 그냥 완전 무기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그 돌은 누가 갖고 놀아야 되죠? 내가 갖고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자체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친히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날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온 우주의 심판주 되심을 그 피를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살리시기도 하는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